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예배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고요. 자, 그럴 줄 알고 띄워주세요. 네, 제 설교의 특징이 있죠. 볼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신기하다. 날마다 새롭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뭘 갖고 나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 그리고 마음과 이런 몸들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목사님도 오늘 예배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좀 바뀐 거 없어요? 뭐 넥타이 맨날 하고 왔는데 색깔이 바뀌었나? 요거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하는 넥타이예요. 성찬식 때 빨간색 해야 돼서 하는 넥타이. 딱 그 말고 뭐 바뀐 거 모르겠지? 너 오늘 바지 안 입었잖아. 이거 또 본다. 바보들. 어? 빠마였잖아, 빠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빠마였잖아. 거룩하게 보이려고. 마치 그 뭐랄까 공작이 이렇게 기타를 펴듯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털을 한번 펴본 거야. 자, 어쨌든 준비를 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이게 중요한 거였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성공 여부를 누가 알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지 안 받으셨을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그죠? 오늘 예배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축복 2번이나 했잖아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내가 누구 얘기했지? 이 얘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다 해서 이제 예배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배 그 성공과 실패의 결과. 그죠? 무슨 논문 제목 같은 그렇게 제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예배에 실패한 가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 그럴 수도 있어 했나? 아니면 열받았나? 열받았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을 쳐 죽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잖아.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분풀이로 그냥 눈에 띄는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뭐야? 내 동생은 공부를 엄청 잘하고 나는 공부를 못해.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하면서 막 혼냈어. 그러면 사실 내가 속상한 건 아빠한테 속상한 거잖아. 근데 아빠한테 아빠 왜 나 때려 하면서 회초리하면서 아버지 때릴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만한 동생 괴롭히잖아. 그지? 사실 그 분노는 아빠를 향한 거거든. 마찬가지란 말이지. 가인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한테 열받은 건데 하나님한테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인한테 그 분노를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예배를 거부당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지. 근데 4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돼 있어요. 들로 유인했고 거기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발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도 이게 범죄의 경중이 갈라지는 거 알죠? 우발적인 살인은 좀 처벌이 약해. 우발적인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리고 제가 친구랑 같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친구가 날 놀렸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랬는데 내가 갑자기 너무 열이 확 받아가지고 친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한 대 때렸는데 친구가 잘못 맞아서 죽었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란 말이야. 이건 우발적인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저 녀석을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동선을 파악해. 얘가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네. 항상 요 시간에 여기서 요 찾기를 건너네. 그럼 난 여기서 차를 몰아가지고 얘를 여기서 치워주게 지금 계획하는 거지. 계획살인 있잖아. 계획살인. 이게 더 처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 받으니까 열받았단 말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아벨이 형님한테 가인한테 형님 하나님께서 왜 형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이래서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나 열받게 해서 한 대 때렸는데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계획을 했다고. 들로 유인해서 왜 들로 유인했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부러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죽여야겠다. 나 너무 열받으니까.
그래서 들로 유인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계획적으로 아벨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진짜 나쁜 거야.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계획범죄. 이게 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알았거든. 이게 마치 그 창세기 앞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 창세기 4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가지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똑같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진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물을까 지금? 그럴 것 같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불러서 그렇게 물을 때 있죠. 뭐 아빠한테 할 얘기 없어? 무슨 말이지 이게? 도윤아 뭐 엄마한테 할 얘기 없어? 이게 무슨 얘기야? 진짜 할 얘기 없어서 묻는 거야. 뭐지? 난 네가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빨리 너 나한테 얘기해. 지금 자수하면 어떻게? 처벌을 좀 약하게 해줄게. 아니면 용서해줄게. 이거는. 근데 나 이걸 모르는데?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하나님도 안단 말이지. 가인한테 왜 네 동생 어디 있냐고 왜 물었겠노? 뭐 진짜 몰라서? 야 네 동생 안 보이는데 내가 아무 쳐도 안 보이는데 네 동생 어디 있어? 이거야? 네가 네 동생 죽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웃기게 뭔지 알아요? 죄 지은 사람들도 회개하면 천국 가지.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할 확률이 약해져. 회개할 희박해져.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한테 멀어지니까 회개할 확률이 점점 희박해진다. 그래서 뭐라 그래? 가인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 몰라요. 그러면서 죄를 숨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가인에게 주신 이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가인은 뻥 차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악함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뭘 한단 말이에요. 너 왜 그랬어? 막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뭐 하신다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가인이 한 행동보다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 가벼워. 목사님 어릴 때 학교에서 그런 장난 쳤거든. 남자친구들끼리 무슨 장난 치냐면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친구 있잖아. 한 대 때려. 그럼 반대쪽으로 미친듯이 도망가. 그럼 친구가 날 따라오지. 그래서 날 때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또 그 친구가 날 한 대 때려. 그럼 또 그 친구가 반대쪽으로 미친듯이 도망가. 이게 뭐야? 등가 교환하는 거야. 같은 가격으로, 같은 값어치로 니 한 대 때렸으니까 나한테, 니 한 대 때렸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나 안 쳐봤어요? 나만 쳤나? 우리 동네만 그랬나? 이거 나 굉장히 이거 로컬한 문화인데 몰랐는데. 근데 그 모세 율법에다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러잖아. 누가 내 이빨 하나 뽑았으면 나도 네 이빨 하나 뽑아야 돼. 왜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친구가 나 한 대 때리면 여러분들 솔직히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 한 대 더 때리고 싶어요? 누가 내 어금니 하나 딱 뽑았으면 내 그 친구 어금니 하나만 뽑고 싶나? 아니면 앞니까지 다 뽑고 싶나? 나만 다 뽑고 싶었나? 강냉이 탄다 그러잖아. 옥수수 다 털어버린다고. 사람이 악하거든. 그치? 누가 나한테 요만큼 잘못하면 나는 이걸 배로 돌려주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거기서 복수를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교환이 되는 거야. 요즘에 왜 한국에서 자꾸 처벌이 약하다고 그래요. 범죄자들의 처벌. 피해자한테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꼴랑징역 3년, 5년, 10년 살고 나와서 버젓이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처벌이 약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오늘 봐봐요. 가인은 어떻다고? 계획살인. 그것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 죽였나? 동생 죽였잖아. 내 동생. 나랑 같이 살던 내 동생을 죽였다. 이거 존속살인. 존속계획살인에다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준 회개의 기회도 내가 잘못했다 안 했다? 잘못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야. 오히려 오리걸 내미는 사람이야.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가인도 갑자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죽는 사람 많이 봤죠. 성경에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법궤가 이제 이방 땅에 갔다가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서가 놀래갖고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던 사람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손으로 받았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얘 죽었단 말이야. 왜? 거룩한 법궤를 아무나 만졌다.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데. 그럼 가인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노?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어야지. 맞아 아니야? 이게 공평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살려주잖아. 일단 살려주는 것만 해도 이미 처벌에 너무 낮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했는데 너 저주받아서 이제 너 농사 지으면 땅이 이제 곡식 안 된다? 너 평생 떠도는 사람 된다? 그 정도는 이제 감내해야 될 수준이야. 동생 죽였는데. 근데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도 안 해. 넘겨보세요. 13절 14절만. 이 정도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재에 비해서 이 정도 처벌이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이 악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죄를 짓고 뻔뻔한 사람들이야. 뭐라고 얘기한다고 13절 봐봐.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글을 만약에 누가 이런 짓 하고 만약에 이런 말 했다가 댓글창 폭파된다. 맞지? 작살난다 그냥. 그러면서 14절 봐봐.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야 지금? 제가 떠도는 사람이 되는 거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입니다. 끝까지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끝까지 이지라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겁나는 게 뭐다? 쥐는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동생 죽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인간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왜 동생 죽이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러겠나? 만나는 사람마다 너 왜 그랬어? 죽이려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근원적인 궁금증이 있어. 작년에 지민이가 물어봤던 거지. 가인과 세상에 지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족보 나오죠. 예수님 족보. 아담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에서 도합 28대 내려오는데 진짜 예수님부터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28대밖에 안 될까? 사이 엄청 많아. 중요한 사람들만 이름 넣는 거야. 중요한 사람들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담 같은 경우도 수명이 몇 년 뒤에 조금 가보면 무드셀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잖아. 제로에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인가? 맞죠? 969세인가? 맞죠? 나 그거 보면서 와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살 찍는데 맨날 어릴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 그러니까 수명도 길면서 인간도 많이 나았겠지. 그죠? 그리고 이미 중요한 건 가인과 아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있던 그 이유도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 직접 형 동생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똑같아. 아담인 건 똑같지만 나중에 저기 보면 사돈의 친척의 팔촌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가인은 뭐라 그런다고 지금 재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나 이거 떠들게 됐어요. 사람들 나 죽이려고 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뻔뻔한 인간이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한다? 가인을 그래도 사랑하셨어. 그런 죄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그래서 뭘 주신다? 표식을 주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않을 거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7배로 복수를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이 어떤 사람은 티켓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도장으로 되어 있었대.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보이는 도장인지 안 보이는 도장인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가인 밑에다가 작게 죽이면 7배로 벌 받은 거 이렇게 써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이 표를 주셨대. 인을 쳤다 그러거든.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에덴의 땅, 에덴으로 쫓겨나서 노시라는 곳으로 가거든. 근데 이 노시라는 땅의 이 의미가 뭐냐면 흔들린다는 뜻이야. 흔들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읽었죠. 17절 말씀 문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그냥 쭉 설명해 줄게요. 동생 죽이고 하느님한테 구라치고 벌 받아서 도망갔는데 뭐했다? 그 와중에 또 결혼했네. 아들을 낳았어요. 성을 지었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들도 놓고 성도 짓고 요즘 말로 하면 막 여기저기 죄 짓고 갔는데 신문 세탁해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해놓고 어떻게 저기 한국에서 죄 짓고 뉴질랜드 와가지고 목사님 척탁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 막 저기서 사고 치고 여기 가가지고 근데 몰래 신문 세탁해가지고 예쁜 와이프도 얻고 토끼 같은 새끼들도 낳고 저쪽에 이제 시뷰 보이는 곳에 5 베드룸에다가 화장실 한 3개 있는데 이런 데 살고 있단 말이야. 자 가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이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야. 그 정도면 예배 실패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잖아. 살인 저질렀는데 죄값도 안 받았어. 신부 세탁기가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잘 살았잖아.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 읽었죠? 쭉 봐봐요. 이거 보고 이 얘기 왜 나오는지 알겠나? 갑자기 음악하는 사람들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게 누구죠? 얘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목민 있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막의 삶의 가치를 기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뮤지션 조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즘 말하면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 조상이 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조상들도 잘 됐어 못 됐어? 이거 잘 된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 잘 된 거야. 그럼 예배 실패해야 되네. 그지?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일이 시험이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가고 주님 돌다리 근절해지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시간에 가서 글자 앉았다 외워야 되나? 뭐가 맞노? 뭐가 맞아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잘하려면. 교회는 공부 잘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야. 그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지? 근데 어차피 집에 있어도 공부 안 할 거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해볼까 하면서 그런 얕은 생각으로 왔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는 공부 잘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 이거 봐봐. 죄 짓고 아들 낳고 키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어제 내가 장정쌤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내한테 묻더라고. 지용쌤, 지용쌤이 나한테 물었잖아. 목사님은 영어 이름 뭐예요? 내 영어 이름 옛날에 나 제이콥이다. 왜냐면 나는 성령 인물로 하고 싶었는데 좀 삐딱한 사람을 하고 싶었다. 야곱 같은 경우 되게 삐딱하잖아. 아빠 말 안 듣고 농띠 치고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나 제이콥이었는데 내가 그러면서 막 농담치다가 그때 가인 얘기 나왔죠. 가인 어때요? 이러다가 아니 누가 그랬잖아. 상태쌤이 내가 그랬나? 아닌데. 아닌데. 하여튼 누가 가인 어때요? 이러니까 그랬구나. 우리 남자쌤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남탕 모임이라고. 가인 어때요? 이러길래 내가 가인은 너무 심한데 하면서 내가 정쌤들 추천해주길 라멕 해보라 그랬거든.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라멕은 어떤 사람? 라멕도 살인자야. 이거 나오잖아. 자랑한다고 와이프한테. 야 여보 누가 내한테 때려가지고 걔가 나한테 상처 입어서 내가 걔 때려 죽였다? 와이프한테 자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을 넘겨보세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복수가 7배라면 날 죽인 사람은 77배 벌 받을 거야. 우와 이런 사람 어때? 이런 마음에 들어요? 영어 이름 내가 추천해달라고 해요. 라멕. 여기 가인 얘기하니까 내가 라멕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라멕이 누구예요? 지난주 어제 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어보라고. 어때요 라멕? 너? 그럼 가인? 너? 봐봐 라멕 대단하지? 여러분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란 말 알아요? 처음 들어봤지? 청출어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물감 뺄 때 있잖아.
신기한 게 요즘 말로 하면 하늘색 어떤 재료에서 물감을 뽑는단 말이야. 근데 그 물감을 뽑아내면 그건 완전 파란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색에서 뽑았지만 더 파랗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지? 오리지널보다 나왔는 게 더 강하다 이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똑똑해. 그러면 야, 오 청출어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나쁜 짓을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그 선생님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해. 그러면 오 청출어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 같은 경우는 어떻지? 가인의 후손이지만 가인보다 더 탁월한 악인이었잖아. 그지? 이게 가인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과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자, 근데 무슨 반대로 아벨은 그럼 어땠어요? 예배에 성공한 아벨. 성경 보시면 4장 8절에서 형이 야 우리 들에 나가서 우리 양구경 할까 이러면서 데리고 나갔다가 형 따라갔다가 어떻게 맞아서 죽어요. 끝.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죽어. 끝. 그러면 자 예배에 성공해야 되나 실패해야 되나? 예배 성공한 예배 실패한 가인은 잘 나가잖아. 와 내가 낸대 하면서 와 나가는데 아벨은 어떻다? 예배 실컷 성공했는데 기분 좋네 하는데 형 따라 나갔다 형한테 맞아 죽었어. 4장 8절 이후로 나오지도 않아. 등장도 가인보다 더 짧아. 예배 성공해야 되니까 실패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설교 마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4장 25절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이제 셋째 아들을 주죠. 그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 세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셋이야. 그 어릴 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세 번째 아들이 그냥 셋이라고 했거든. 셋. 어쨌든 그렇게 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4장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력이 어떻게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죠. 길게 나오고 오히려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과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이야기는 보면 25절, 26절 한 절 딱 나오잖아. 26절 어떻게 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다. 여기까지 봐봐요. 예배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 결국 누가 잘 된 것 같아요? 예배에는 실패했지만 별로 피해보는 거 없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돈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지. 예배를 조금 포기하고 조금 남 힘들게 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남 괴롭히고 내 양심 속이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마늘밭에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이 썩길래 옆에 있는 주민이 신고를 했대. 그래서 그 마늘밭을 파봤는데 뭐가 나왔는 줄 알아요? 현금 20억이 나왔어요. 여기로 치면 300만 불이 나온 거예요. 현금 5만 원짜리. 그 돈이 무슨 돈이겠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돈. 가위바위보는 불법 도박 아니지? 동굴 가면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있더만 뭐 고스톱 치는데 뭐 점당 500원인가 넘으면 불법이에요. 이제 도박이래요. 도박. 그래가지고 어쨌든 양심 속이면 죄 지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진짜 많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가인의 삶과 그 사람들의 마늘밭에서 20억 나온 걸 보면서 부럽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인가 뭐 불법적이지만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딸려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해요. 나는 착해요라고 얘기하지만 딸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공했는데 별로 혜택 없는 것 같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죄는 너무 무겁다면 좀 가볍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예요? 친구들 만나고 휴식도 취하고 놀기도 하잖아. 밀린 일도 하고 부족한 잠을 자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습과 복습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시간에. 그 몸이 즐거워하는 쾌락에 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삶 괜찮네. 라이프는 굿이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 억지로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야 되는데 아침에 엄마 아빠 깨우고 나오기 싫은데 선생님이 찾아놓고 빨리 나오라고 잔소리 하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왔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또 뭐 원빈 뭐 현빈처럼 잘생겼나? 아저씨 막 하품 쩍쩍 하면서 먼저 봐야 되고 나 이름을 바꿀까 봐 김빈으로. 그럼 얼굴 잘생겨지는 거 아니야? 빈 이름 들어가면 다 잘생겼잖아. 원빈, 현빈, 김우빈 어때요? 장지빈?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데?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은 이름을 빈으로 바꾸세요. 알겠죠? 알겠죠? 얘기는 안 할게. 알겠죠? 알았지? 이름 신명으로 써서 알겠지? 자, 아이 컨택 한번 하자. 알겠지? 건우, 건빈 이름 바꿀래? 왜? 잘생기고 싶지 않아? 어쨌든 막 이런 아저씨 얼굴도 봐야 되잖아.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예배 드려야 되나? 지금 당장 아무 이익이 없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당장 공부 잘하고 싶으면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당장 돈이 많아지고 싶으면 가서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지? 알바를 해야지. 알바를 해야지. 근데 왜 예배 드려야 되냐고. 오늘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오늘 셋을 우리한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야. 자, 관점을 바꿔서 봐야 돼요. 가인과 가인이 없는 후손들은 뭘 보여주냐면 예배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가인의 삶을 봐봐. 왜 성을 쌓았을까? 가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해.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 했지만 벌 7배나 받으면서까지 나 죽이려고 하는 놈이 나오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성을 쌓는 거야. 뭘 해도 불안한 거야. 가인이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가인이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가인은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이면 안 나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겠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불안해.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성을 쌓는 거야. 성을 쌓는 거야. 그 성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 근데 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깊어지냐면 내 마음의 죄책감, 내 마음의 상실감, 내 마음의 불안함이 깊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가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만족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가져도 부족해. 여러분 돈 많아 죽겠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돈 많아 죽겠다. 나 돈 너무 많아서 나 죽겠다 진짜. 돈 없어 죽겠는 사람은 많은데 돈 많아 죽겠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좀 해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세상에 돈 많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돈이 암만 많아도 불안하잖아. 물론 돈 중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돈은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로 정당하게 얻은 돈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불법으로 남을 피해가면서 얻은 돈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된다. 성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다고? 불안함도 깊어지고 괴로움도 깊어진다.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외로움은 커져요. 예배를 빼고 나머지를 다 가졌지만 어떻다고?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를 다 가졌지만 만족할 수 없어. 항상 뭐가 공허해. 항상 평생 결핍된 삶을 찾았단 말이야. 삶을 살았단 말이야.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엔지니어도 되고 목축도 하고 음악도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했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가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를 해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죠? 안 그래요? 노는데 재미없을 때 있지. 그런 적 없어? 공부를 하기 싫고 뭔가 이게 열심히 하기 싫어서 뭔가를 하잖아. 그래서 시간을 그냥 뭐라 그러지 이거를 버리잖아. 근데 재미는 사실 없어. 그런 거 안 해봤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특히 나는 옛날에 그랬잖아. 스타크래프트를 내가 지금까지 평생 2만 판 한 것 같아. 2만 판. 내가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일꾼 드래그 해가지고 미네랄로 가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지랄하고 있지 생각이 들더라. 내가 그거 재밌어서 한 게 아니거든. 뭔가 계속 부족한 거야. 결핍되어 있는 거야. 마음의 만족이 없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싫다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기는 싫고 또 바꿔서 얘기하니까 열심히 진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노력하고 투자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는 너무 어떻다?
귀찮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 눈앞에 있는 쾌락에, 눈앞에 있는 즐거움에 당장 얻을 수 있는, 마우스 클릭 몇 번 하고 손동작 몇 번만 갖다 가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내 시간들을 그냥 하수구에 집어 던지듯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짜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놀면 진짜 재밌었어요? 놀 때 진짜 재밌나? 할 거 없으니까 노는 경우 있잖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싫고 눈앞에 있는 일 다 그냥 해야 되는 일들 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이짜 하면서 놀고 시간 지나보면 이게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계도 만들어보고 예술도 해보고 양도 키워보고 하지만 어떻다고 마음속에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왜? 우리는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을 때만 우리가 진짜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함. 근데 뭐요? 그에 반해서 오늘 셋과 셋의 후손들은 어때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냥 성경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끝!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왜 길게 나와? 왜 말 길게 하지? 할 얘기 없으니까. 여러분 장황하다는 표현 알아요? 장황하다. 길게 얘기하는데 안에 핵심 알맹이 없는 거 보면 장황하다 하거든. 쓸데없는 소리 길게 하는 거 있죠. 그럼 밑에 누가 댓글로 그렇게 다죠. 장황한 얘기들 하면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길게 하면 뭐라고 개소리를 길게 더 써놨네 이렇게 댓글 달잖아. 이게 장황한 거야. 장황한 거. 그러니까 오늘 가인하고 가인 후손들 얘기는 장황한 거야. 길다고 내용이 좋은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가인과 셋과 셋의 후손들은 할 말이 더 얘기할 게 없어. 뭐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서 끝난 거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그거로 만족하니까. 그거로 끝이 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만족하는 모습을 그냥 성경 한 줄로 딱 쓰고 거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이 보기 좋아도 그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고 있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셋이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지. 근데 결국에 보세요. 창세기 5장 끝에 창세기 5장을 보면 이제 셋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은 그 4장에서 끝이야. 이제 성경은 셋의 아들들로 이어진다고. 근데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 끝에 보면 29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어떤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유관수는 누나고 노아는 할아버지야. 무조건 이건 국룰이야, 국룰. 그런 거 있죠. 안중근은 뭐지? 의사잖아. 이거 뒤에 보면 이거 있잖아. 뒤에 보면 수식어 뱉듯이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란 말이야. 결국에 창세기 7장에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건 누구라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노아란 말이야. 결국 누가 남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삶에서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뭐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과 삶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당장은 예배를 포기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게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죠. 근데 아니라고. 근데 그러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인생 1박 2일 살 거 아니잖아. 원데이 투데이 하고 내일 죽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길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길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투자하세요. 그게 뭐로 이어진다고? 오늘 셋의 후손들처럼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파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